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명이 있고 저에게도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어쩌면 운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명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가 됩니다. 이 의미는 어떤 특수한 일과 목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부른 사람의 목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대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소명과 특수적인 소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소명입니다. 아이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에게 선한 마음으로 잘 대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일반적인 소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명을 갖게 된 계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관계 속에서 어떤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사랑부 수련회도 보니까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있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의 주상 절리 길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길을 아이들과 함께 걸었는데 사랑부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함께하는 교사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걷는 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함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명이 있다면 특수적인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수적인 소명은 또 여러 소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섭리적인 소명이 있고 은사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섭리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특별히 붙들린 그런 소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인생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 성경 인물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아브라함을 특징 짓는 것인데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고 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게 되고 입지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죽었으면 아기 때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 가다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왕자로 성장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특별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하게 이건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붙들린 그런 섭리적인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천적인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후천적인 은사로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성가대 중에서도 우리 솔리스트,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도 그렇고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그렇고 특별한 은사입니다. 저는 배워도 안 되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나름 또 뭐 이렇게 예전에 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감이 없고 그리고 달란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적인 특별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시티 하시는 분들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예,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한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 내방동 전철역 앞에서 둘째 아이가 공차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서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공차 내방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공차를 사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뭐 이렇게 애가 컸냐고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기억하고 이름도 알고 불러주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분이 이전에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물론 남편분은 하던 일을 하시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두고 볼 때 이분이 신학교를 가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지금 2학년 다니고 있고 3학년 때부터는 사역을 나갈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적인 소명으로 사실 그 연세에 그렇게 어떤 길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분명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명은요, 그 동기가 분명합니다. 동기가 말씀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단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하고 있는 일들, 이게 말씀과 떨어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보다 소명이 더 큽니다. 그리고 소명이 더 기쁨과 만족을 주죠.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함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정말 소명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부르셨던 제자, 이런 제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뭔가 기대를 하시면서 불렀던 소명이 있는 제자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이 깊은 제자이다.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눈에 띄게 뭔가 사역은 안 하세요. 뭔가 막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사역은 안 하십니다. 중요한 일들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의지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의지가 되는 분들이 계시고 신앙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교회의 근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딱 버텨낼 수 있는 교회의 근간은 바로 어떤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나 생각할 때, 말씀드릴 때 바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 신앙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전혀 어떤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지 않게 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근간이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날 그런 분들이 나다나엘 같은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새벽에 아침에 돌아오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을 함께 먹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거는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은 빌립과 형제일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형제였던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형제였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암시되어 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죠. 그러나 유력한 것은 나다나엘은 빌립과 아주 절친한 관계였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본명의 별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별칭으로 불렸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의 경우는 아주 예수님이 정말 칭찬을 하시고 뭔가 이 나다나엘에게 거는 소망이 있는 그런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셨는가? 먼저는 이 나다나엘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감격을 하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아마도 오래전에 알고 있었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순간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다나엘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말씀에 예언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것만 놓고 보면 나다나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이거를 조금 엿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다나엘의 경우는 처음부터 빌립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의심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다나엘의 장점이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근처 가나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과 붙어있는 동네 가나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가나도 그렇고 그리고 나사렛도 그렇고 갈릴리 지방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당원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칼잡이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과격한 그런 언행들이 있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고 가나였다.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보다 더 고립된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당연히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했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는 속담처럼 사용했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폄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말씀적인 지식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말씀적인 지식이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의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런 지역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이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성경 지식에 정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와 친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다고 선지자이다고 막 흥분해서 와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지식이 있었던 나다나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그 지식 때문에 은혜의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도 그렇죠. 경험 때문에 역시 은혜가 잘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장점과 어떤 특기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를 영으로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삶이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다나엘은 원래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은혜가 더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감동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4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함이 제자의 조건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진실한 사람,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 바돌로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새겨가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타자가 이제 타석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치는데, 투수가 150km의 공으로 던질 때 이 투수의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서 포수의 미트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0.4초라고 합니다. 눈 깜빡하면은 그 공을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공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곳곳에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동전 놓고 하는 야구장. 제가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할 때도 밤에, 낮에 또 방망이 휘둘리면 교인이 지나가다 볼까봐 밤에 늦은 시간에 혼자 가서 동전 한 2, 3천 원 받고 가서 넣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팍팍 날아가는 게 한번 제대로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한 80%는 잘못 치죠. 헛스윙 하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공을 노려보면서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해서 휘둘러 갖고 맞으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 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10,000원어치를 바꿔요. 10,000원어치를 바꿔서 그걸 다 그 자리에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5,000원어치도 좀 버겁고 한 2,000원, 조금 더 하면 3,000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공은 날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라오는 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못 치거나 빗 맞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야구 선수는 150km입니다.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느릴 수도 있지만 150km로 날아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0.2초 안에 내가 이거를 휘둘러서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판단력이에요. 운동선수들 반사신경, 운동신경,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판단력을 갖고 방망이를 휘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빠릅니다. 첫눈에 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첫눈에 반한 시간도 과학적으로 0.2초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힐끗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힐끗의 시간도 0.2초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머리를 탁 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탁 순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의 시간도 0.2초로 갑니다. 이게 과학적인 시간인데 0.2초의 시간은 뇌에서 신경물질이 방출되는 시간입니다. 신경물질이 방출되면서 뭔가 결정을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0.2초의 그런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켜보고 그의 평소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불러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성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단서가 되는 게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48절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나오는데,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과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좋은 휴식처예요.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늘이 있는 나무는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을 때 아마 나다나엘이 낮잠을 자거나 누구하고 환담을 나누거나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성경적으로도 성악설이 맞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뭔가 좀 갖추어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유익함과 내 이익과 결부될 때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 가운데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이유, 말씀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움직여가요. 그 말씀은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감동을 받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참 이스라엘이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국가 이름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회심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는 야곱이 꾀가 많았어요. 성실했지만 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꾀로도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도안에 든 쥐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사자와 씨름하면서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너 중심으로 너 좋은 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에는 너 자신이 아니라, 너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칭찬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볼 때 야곱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다나엘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셨던, 다른 제자는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와서 보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의 경우는 너에게 내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셨던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말씀을 보고 있었을까, 학자들 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학자들 간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나다나엘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1절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을 비유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너도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죠. 구원의 역사를 나다나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나다나엘이 살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제자,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있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